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후 좌우에 계신 분 서로 4분 이상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로운 예배 되십시오.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학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2020년 5월 31일 성령 강림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왔사오니 아버지를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놀라운 사랑 오늘도 받고 누리고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갖 감사와 찬양을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돌리옵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 손에 부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36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여호와를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문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조수를 기다리네.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김동희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되시고 지금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사태가 아직 진정되지 않고 지속됨으로 인해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과 몸이 연약한 분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함께 자리하지 못하고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의 현장에 함께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성도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하는 예배 가운데 회복과 치유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고통과 시련에는 저희들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우둔하여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에 힘쓰는 가운데 각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물질과 높은 자리를 탐하지 않게 하옵시며 세상적 출세와 명예를 쫓아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섬기고 자신이 있는 곳에서 작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적 리더를 세우신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붙드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목회를 하게 하옵시며 상한 마음 위로하고 사랑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종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은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을 최우선으로 두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을 베풀며 성김과 희생을 실천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부모로서 교사로서 자신의 자녀와 영아부 아이들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하옵소서. 지금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다니에 세우신 목사님을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준비한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순서 가운데 주님 함께 하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예배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또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의 풍성한 은혜,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늘 갈망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2시에는 당회실에서 우리 정기 당회가 있겠습니다. 실시간으로 그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6월 첫 주일부터, 그러니까 다음 주일부터는 3부 예배만 그렇게 실시간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 여러 가지 우리의 일상생활로 결국은 돌아와야 하는데 어디 식당 가시고 바깥 출입하시는 분들은 교회 와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을 잘 관리하시고 또 정부의 시책에 따라 움직이시면 일상생활 속에서도 충분히 또 예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도 다음 주일부터는 현장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학교는 아직도 좀 더 조심하면서 영상과 함께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녀들이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이제 6월입니다. 첫날인 월삭 새벽 기도회가 내일 오전 5시 30분에 있게 됩니다. 월삭 새벽 기도 기억하시고 다 이제 좀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는데요. 벌써 여름이 된 것 같습니다만은 이제 참 좋은 이야기 봄호가 발간되었습니다. 한 분씩 받아가시기를 바라고요. 또 귀하게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표지에는 우리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던 아이들의 모습을 표지로 담았습니다.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위로하시고 또 은혜가 이렇게 풍성히 나누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산한 가정, 이사한 가정 기억하시고 또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보시죠. 구약 성경 요나서 1장 4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요나서 1장 4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4절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같이요.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요나서를 통하여서 자는 자여 어찌미뇨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요나서를 이야기하려면은 이 요나서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대부분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가다가 나중에는 바다에 떨어져서 물고기가 이 요나를 삼켜가지고 그리고 그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루터 같은 사람도, 종교개혁자도 이 이야기는 거짓말과 같은 이야기다, 이게 하나님의 성경이 아니라면 이건 나는 안 믿을 거다라는 이야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나서의 내용들을 믿습니까? 아니면은 요나서의 이야기를 어디 피노키오 이야기 같이 그런 옛날에 만들어낸 이야기처럼 여겨지십니까? 우리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믿음들을 가지고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살 수가 있냐,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실제 모든 이 자연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우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 다른 방법도 있을 건데 하나님이 만든 법칙을 어겨가면서 그렇게 했겠나 싶은 생각들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진을 한번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을 보면 고래 중에 제일 큰 고래 중에 하나가 흰수염 고래라는 건데요, 저 밑에 있는 차가 우리 보통 시내버스 크기입니다. 저게 한 10에서 12m 길이라고 해놨죠. 그런데 제일 위에 있는 흰수염 고래가 약 한 30m에서 33m 정도 된답니다. 무게가 얼마인가면요 100톤에서 150톤 가량 된답니다. 이 고래는 어떻게 삽니까? 숨 쉬고 살잖아요. 그래서 공기를 숨을 한번 푹 쉬고 들어가면 그 속에 공기가 충분히 있답니다. 살 수도 있답니다. 맞는 말일까요? 이게 실제 1891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 남아메리카 포클랜드 제도 부근을 항해하던 제임스 바틀리라는 사람이 이 1891년도에 배를 타고 가다가 이 고래를 잡다가 고래한테 집어 삼켜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옆에 있던 사람들이 고래를 잡아가지고 꺼냈는데 나중에 갈라보니까 그 속에 이 바틀리라는 사람이 살아 있었던 거예요. 온몸에 있던 털은 전부 녹아 없어지고 피부도 어떻게 됐지만 결국 살아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묘비에 현대판 요나라는 문구를 그 무덤에 새겨 놓았답니다. 묘비에다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일본 사람 중에 한 분 또 고래한테 잡혔다가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최근에도 어떤 사람이 고래한테 잡혔다가 곧장 토해낸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으로 기사를 검색하면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요나의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오늘 이 요나는요 도망가고 있습니다. 왜 도망갑니까? 하나님께서 불렀는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기가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죠. 아시리아. 이 나라의 수도였던 이 니느웨에 가서 그 땅에 회개를 선포해라. 너희의 죄악이, 너희의 악이 내게 상달되었기 때문에 이 성을 멸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요나는 이 니느웨로 가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할 때 눈의 가시와 같은 아수르가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디로 가는가 하면 도리어 이 다시스로 가죠. 니느웨로 가지 않고 이 다시스로 가는데, 이 다시스는 어디인가 하면 요즘에 스페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때 당시에 가장 잘 나갔던 동네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요나를 향하여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는가? 왜 너 자고 있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정말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웠던 때를 옛날 어른들은 전쟁통을 이야기했습니다. 6.25 난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IMF를 겪으면서 우리는 정말 엄청난 고통을 겪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시간 진행되고 있는 이 코로나의 시대는 또한 동일하게 우리에게 너무 큰 아픔도 주고 또 힘든 시간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풍랑이는 마치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 앞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힘들 때 우리는 현명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이 시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를 늘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만은요, 이 선장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요나를 향하여서 막 지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자는 자여 어찌 됨이냐라는 것이었죠. 다른 사람들은 난리가 났는데 자고 있는 요나를 향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외침을 가지고 오늘 몇 가지 말씀 살펴봅시다. 그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는 자여 이 폭풍이 어찌미뇨. 자는 자여 어찌미뇨라는 이 말 속에 첫 번째 질문이, 자는 자야, 이 자는 자가 누구예요? 요나이고, 이 자는 자를 누구로 확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자고 있는 사람들아, 이 폭풍이 무엇 때문이냐? 이런 난리가 왜 나고 있느냐? 이 아픔이 왜 있느냐? 물어보라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자는 자여, 이 폭풍이 어떻게 된 이유냐? 누구는 알고 있습니까? 요나는 알고 있었어요. 요나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본문 앞쪽인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뭘요?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했고,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갔더니 딱 그때 마침 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래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뱃삭을 주고.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던 게 요나였습니다. 나중에도 저 뒤에도 가면 10절에도 가면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알았다. 이 풍랑의 이유가 뭐냐?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야, 이 코로나가 왜 생긴 것 같냐? 무엇 때문이냐? 누구 때문이냐? 라고 할 때에 우리 모두는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요나라는 이름의 뜻이요, 이 비둘기라는 좋은 뜻도 있고, 이 비둘기라는 뜻과 함께 무감각하다, 분별이 없다라는 뜻이 이 요나의 이름의 뜻입니다. 비둘기 같은데 멍청한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이 요나서는요, 여러분, 이 니느웨 땅을 향한 이 복음, 이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이 요나서의 최고의 대상은 누군가 하면요, 요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땅, 그 망하는 니느웨 땅 살리는 것도 있지만 니느웨보다가는 누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요나 스스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나의 모습 자체가 누구의 모습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요나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인가 하면 우리의 모습이니까, 요나에게 니느웨 가라는 말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요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나를 어떻게 표현한 적이 있나요? 요나라고요. 요나. 누구 때문이냐?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했던 뭐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이 풍랑이 무엇 때문이냐? 옆에 있던 사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니느웨로 가는, 다시스로 가는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요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켜 이야기하자면, 이 시대의 성도들이 어떠하냐,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냐, 이것이 오늘 이 세대의 폭풍의 이유라는 거죠. 원인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 생각하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를 범한 사람은 얼굴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갔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가니까 욥바였고, 욥바에 가니까 배가 있었고, 배가 있으니까 피하려고 백사스를 주고 돈 주고서라도 여호와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얼굴과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습니까? 아니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절에서 5절 사이에도 이런 말씀을 하죠.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건 사공들이요 경험해보지 못한 풍랑이었어요. 5절,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다 바다에 던지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 전부 난리가 났는데, 그러나 요나는 뭐하고 있어요? 배 밑층에서 내려가서 누워 어떻게 해요? 깊이 잠이 든지라. 믿음이 좋은 겁니까? 이 감각이 없는 겁니까? 난리가 나고 있는데도요 깊은 잠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잠이죠.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시대에 성도들이 마치 요나의 이름처럼 무감각하고 분별력이 없는 것은 아닌지, 지금이 무슨 때인지, 지금이 뭐 할 때인지, 지금이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는지, 사람은 죽겠다고 난리가 나고 있는데 우리는 뭐 천하태평이에요. 천하태평. 뭐 그럴 수도 있지. 아닌데, 풍랑을 만난 이유가 나 때문인데 내만 몰라. 풍랑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내만 괜찮아요. 아이고, 지금은 자기는 뭐라고 하고 자고 있을까요? 아이고, 이제 끝났다. 이제 하나님 얼굴 피했다. 나 이제 안 가도 된다. 그래서요, 따지고 보면 더 멀리 도망가는 거예요. 스페인 그 땅이 어떤가? 에스겔 27장 12절에 보면요, 이 다시스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스는 각종 뭐가 많아요?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네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이 다시스를 표현하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각종 보화가 풍부하대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곳, 돈 많은 곳,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곳, 하나님 얼굴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 곳. 마치 탕자가 아버지 떠난 이유가 여러분 돈 받으려고 떠난 겁니까? 아니요, 지 멋대로 하려고 떠난 게 탕자 아닙니까? 마치 요나의 모습이 그런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기회만 주어지면 우리는 다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 말고 내가 가고 싶은 건 어딘가 하면 자꾸 다시스에 다시스. 거기 가면 돈도 되고 거기 가면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 이 코로나를 기회로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대충이에요. 여러분 핑계거리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이고 교회 안 가도 되고, 코로나 때문에 안 해도 되고, 코로나 때문에 안 하고,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못해서 안 하고, 안 해서 못하고. 그 핑계거리가 좋아요. 그게 우리에게 딱 맞는 거일 수도 있어요. 어떤 이에게는 아이고 교회 안 가고 막 있으니까 좋다, 충분히 있을 거라고요. 아니 뭐 멀리까지 갈 거 있냐, 이 영상으로 하고 하니까 좋더라. 그래서 제 생각에는 주중에 혹 생각이 또 바뀔지 모르지만 이 다음 주부터는 이제는 점차 실시간 예배도 줄이고 다른 건 다 하는데 교회 가는 건 두렵대. 시장도 가고 밥 먹으러도 가고 사람들 모여있는 곳에 다 가면서도 불구하고 이거는 두렵대. 그럴 수도 있어요, 충분히. 하지만 이제는 6월부터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 이게 평생 간다면 어떻게 할까요? 평생 교회 안 나오고 살 거예요?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밥 안 먹고 살지 않는 것처럼 기회만 주어졌다면요,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자꾸 다시스로 가네요. 내가 가고 싶었던, 내가 꿈꿨던 그 다시스. 은도 많고 금도 많고 먹고 살기 좋은 그곳,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그곳, 하나님의 눈이 없는 그곳, 내 혼자 멋대로 할 수 있는 그곳, 자꾸 그곳으로 가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니느웨 가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스로 간 게 아니라 이 요나의 마음속에 늘 있었던 마음이었겠죠. 자꾸 거기 가고 싶은 거예요. 자꾸 거기. 이스라엘 백성은 저 애굽 땅 가고 싶고, 우리는 자꾸 세상 가고 싶고, 시간만 주어지면 요거 말고 그거.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니느웨에 있지만, 다시스에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니느웨에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잃어버리고 도망한 요나, 여호와의 낯을 피하였던 요나, 그는 그 순간부터 이미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잠이죠. 그러니까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온갖 배에 있는 물건을 전부 밖에 던지고 있는데도 깊은 잠이 든 거예요. 깊은 잠. 내려가고 내려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욥바로 내려가고 배 밑창으로 내려가고 나중에는 바다 깊은 곳으로 내려가고 자꾸 내려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잘 기억해 보셔야 합니다. 이 시대에 이런 문제들이 누구 때문이냐? 바로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면 거의 틀리지 않는 정답입니다. 내 때문에 오늘 이런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유익함이 있지만, 이 원인을 모르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깊은 잠에 빠집니다. 예배도 뭐 상관없고, 기도할 일도 없고, 하나님 찾을 일도 없고, 깊은 잠에만 빠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요 코로나가 끝나고 믿음이 좋아져서 만나는 분도 있어요, 우리 안에 보면. 그러나 어떤 분은 코로나 전체가 다 끝난다 하더라도 영적 침체에서 얼굴 보지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핑계댈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곁길 높이에도 마음속에 내 마음에 오시리, 우리가 그 찬송이 있잖아요.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여호와의 얼굴을 자꾸 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미안해도 죄송해도 우리가 참 불쌍한 마음으로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하고 주님의 얼굴을 찾는 것, 그게 성도입니다. 요나처럼 얼굴을 피하려 하지 말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야곱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는 어디에서요?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씨름한 후에 하나님의 뭘 봐요? 얼굴을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이름 지어요?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짓죠. 분이엘. 두 번째는 또 한 번 더 따라 해봅시다. 자는 자여, 지금 잠들어 있음이 어찌미뇨. 여러분, 오늘 이 자는 자여 어찌미뇨라는 이 말이 누가 한 말입니까? 선장이 한 말이거든요. 선장이. 믿는 자가 한 말입니까? 아니요, 믿지 않는 자가 한 말이거든요. 믿지 않는 자가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요나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이게 누구 이야기라고요? 선장이 하고 있는 이야기라고요.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한번 구해봐라. 네 하나님께 구해라.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이요, 너는 일어나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너는 일어나 외쳐라. 이거 누가 말씀하셨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너는 일어나 니느웨 가서 외쳐라. 너는 일어나라 외쳐라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이 말이 이 선장에게 와서도 똑같은 말로 됩니다. 너는 일어나서 하나님께 한번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구해라.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에서는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일어나라, 이건 뭔가 하면요, 쿰이에요. 쿰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그죠? 달리다 쿰, 소녀야 쿰 일어나라 였어요. 쿰 일어나. 여러분, 아까 하나님은요 그 동네 가서 외쳐라 라고 했지만 이 선장은 구하라 했는데요, 이것도 똑같은 단어예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카라예요. 카라. 너는 가서 캐라. 그죠? 우리는 경상도 사람은 느껴질 거예요. 카라.
너는 가서 외쳐라. 너는 하나님께 구해라. 너 하나님께 가라. 가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먼저는요 요나에게 하셨지만 지금 누구를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장을 통하여 요나에게 다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는 일어나라. 자지 말고. 너는 구해라, 외쳐라.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누구에게 다시 듣고 있는가 하면요, 선장에게 듣고 있어요. 누구에게 듣고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자에게 듣고 있다고요.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요구하고 있다고요. 교회여, 일어나라. 너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너 일어나라. 그리고 어떻게? 너 가라, 캐라, 외쳐라, 구해라. 너 하나님께 기도해라. 목사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선장이 이야기하고 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난리를 치고 있는데 어떻게 아직도 자고 있냐? 교회가 세상에 무관심하면 여러분,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교회는 이 세상 속의 교회입니다. 소금은 세상 속의 소금이어야 합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잠들어 있다. 성도들이 다 자고 있다. 사람들이 우리를 깨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닌 그래도 교회 다니잖냐. 네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해라. 코로나 없어지도록. 너 교회 다니면서 주일날 교회도 안 가냐? 너 하나님께 좀 구해봐라. 이게 누구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 누가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어떨 때 하나님은요 나귀를 통하여서도 이야기하셨죠. 세상의 온갖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어. 왜 잠자고 있냐? 왜 안 들으려고 하고 있냐? 도리어 귀를 막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어디 취하면, 여러분 거기서 껴 있으면 냄새를 맡지 못합니다. 그냥 삼겹살 막 굽고 있는데 자기 몸에 냄새 나는 줄 몰라요. 남들은 딱 알죠. 담배 피우고 가시는 분들 딱 지나가면요 싹 지나만 가도 딱 알죠 우리는. 그런데 피운 사람은 모르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몰라요. 왜? 몸에 배였기 때문에. 몸에 배이니까 자기에게 무슨 냄새가 나는지 몰라요. 그게 마치 잠자는 것입니다. 세상에 빠져 있으니까 내가 빠져 있는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썩어가고 있는지 죽어가고 있는지 내가 잠자고 있는지를 내만 몰라. 남들은 다 알고 있어.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 너 왜 자는 자요? 지금이 잘 때냐라는 거죠. 지금 너희들이 일어나가지고 해야 될 일이 뭐냐? 지금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 있는 자리에서라도 기도하고 찾고 해야 될 때가 아니냐? 잘 들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서라도 우리에게 하고 있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길을 가고 있는데 저 남자 총각 하나가 자꾸 막 할머니를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그래. 아니 저 양반이 날 처녀로 보나? 뒷모습은 또 뭐 그럴 수 있으니까 자꾸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같이 가 처녀가 아니고 갈치가 천원, 갈치가 천원. 할머니가 듣기에는요 같이 가 처녀라고 듣는 거예요. 잘못 들으면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갈치가 천원, 갈치가 천원, 갈치가 천년, 갈치가 처녀. 세상의 소리를 못 듣고 있는 거예요. 도리어 남들은 다 알고 있는데 우리만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인 것을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말하는데도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 수업을 시작하면서 오늘은 챕터 4, 뭐예요? 4장 공부해요. 챕터 4 하니까요 애들이 전부 다 책을 덮었대요. 챕터 4 하니까 책 덮어라고 하는 줄 알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잘 듣지 못하면, 바로 듣지 못하면 다 잘못 듣는 거예요. 아이고 그냥 자자, 뭐 괜찮다, 아이고 그냥 다 지나간다, 뭐 시간 나면 괜찮아질 거다. 우리는 자꾸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선장을 통하여서
온갖 물건을 다 버리면서 온갖 국가 예산을 써가면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누가 들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 어디 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 못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에게 주어진, 요나에게 주어졌던 쿰 카라, 일어나라, 그리고 전해라, 외쳐라, 이 명령을 들어야 하는데 안 들으니까 선장을 통해서 쿰 카라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울부짖음을 들어야 합니다. 죽음을 향하여 치닫는 이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니느웨에도 있고 다시스에도 관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 요나 시대에도 이 대한민국 땅에 있는 우리에게도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가 온 거죠. 어떤 선교사요? 쿰 카라, 너 일어나 가서 선포해라. 그 땅에서, 이 한국 땅에, 조선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다. 쿰 카라, 이 소리를 들었던 것이죠. 그 소리에 반응했던 성도들로 말미암아, 선교사님들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살아 있지 않습니까? 자는 자여 지금이 잠들어 있으면 어찌미뇨. 지금이 깰 때이기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태풍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는 것입니다. 막 이 바다를 통하여서, 이 풍랑을 통해 배가 막 거의 깨지게 된 지경. 사공이면 한두 번 무슨 풍랑을 겪었겠습니까마는 지금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다 되어 던지는 거예요. 각자의 신을 찾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던지는 거예요. 막 온 나라 백성에게 다 돈을 줘가면서 막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검사를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누구예요? 나. 하나님의 수사망이 어디로 오고 있는가 하면 나를 향하여 오고 있어요. 오늘 요나서에, 여러분, 요나서를 통해서 니느웨가 아니라 요나보고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요나보고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요나가 문제죠. 요나가 깨어 기도하면 되는데 요나가 아직도 뭐 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다는 것이죠. 자는 자여 어찌미뇨. 세상의 소리 속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오해하고 있다 천만에요. 세상이 교회를 절대 오해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왜 자꾸 욕하냐? 여러분, 욕먹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욕먹어도 뭐요? 싼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저일 수 있고 여러분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욕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욕먹는 거죠. 사람들이 교회를 몰라서 그렇지, 교회가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하는 것 알아. 하지만 좋은 일 많이 하면서 똑같이 문제 있는 교회인 성도들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먹는 거예요. 예수님 욕 안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욕하지.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뭐예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뭘 줄 것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지금 내 생각은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은 뭐예요? 너희가 보기에는 재앙처럼 보일지 몰라도 아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이게 한 대 주사, 예방주사 한 대 딱 맞는 게 괜찮다는 거예요. 한 방 얻어맞고 고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12절, 29장 12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만나리라. 이게 답이지. 코로나 없어지는 게 답이 아니라 주님 만나는 게 답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얼굴을 다시 찾는 게 답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얼굴을 피하던 요나가 주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는 게 답이란 말이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오늘의 이 아픔이 있다. 믿으십니까? 믿어야 돼요. 이거 믿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런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는 자였지만 지금이 잘 때냐? 좀 기도해봐라. 좀 예수쟁이들이 좀 기도 좀 해봐라. 이거 좀 빨리 끝나도록. 사람들의 요구는 이거. 그런데 다 자고 있어. 코로나 좋죠. 막 아이고 안 나와도 되고 뭐 주일날도 그냥 나오고 뭐 식당도 안 해도 되고 이제 그죠? 그러면서 6개월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제 거의 다음 달이 내일이 6월 달이잖아요. 뭐 교회도 오후 예배도 안 가도 되고 뭐 새벽기도도 안 가도 되고 뭐 성경도 안 읽어도 되고 뭐 교사도 안 해도 되고 뭐 찬양대도 안 해도 되고 이거 좋다. 큰일 날 일입니다. 세 번째는요, 또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자는 자여, 너는 어찌 된 사람이냐? 어찌 믿냐? 너 도대체 뭐냐 너? 제비를 뽑았죠? 도대체 이게 누구 때문이냐? 여러분 그때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제비 뽑아가지고 걸리는 그 사람이 책임이 있다 생각하고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걸려요? 나가 걸리는. 말도 안 돼. 나는 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잘생긴 사람이고, 내가 이때까지 도덕적으로 얼마나 깨끗한 사람, 왜 내가 걸리냐는. 왜 내가 걸려? 내가 왜 문제냐고. 지금 뱀이 창에서는 가만히 자고 있었는데, 그런데 제비 뽑아보니까 자기가 걸리는 거예요. 요나가 무슨 도덕적으로 아주 잘못된 사람인가요? 아니요. 요나가 하는 고백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스스로가 고백합니까? 자, 8절부터 한번 보시죠.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너 말해봐라. 제비 뽑히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하나요?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서. 너 누구냐 도대체? 너 뭐냐 너? 너 뭐냐? 너 누구냐? 라는 거예요. 9절 그가 대답하되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그 다음에요? 뭐 하는 자래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나는. 여러분 이 말과 여호와 얼굴을 피하고 있는 요나하고 여러분 이게 다르지 않습니까? 말로는요 나는 막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는데 가긴 어디 가요? 얼굴을 피해 갖고 있는 거예요. 너 누구냐 하니까 자기를 피해내. 난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데 그의 삶 속에 경외는 전혀 없어요. 우리에게 묻으면 너 누구냐 도대체? 너 누구냐? 어디서 왔냐? 어디 사람이냐? 뭐 하는 놈이냐? 묻고 있는 거예요. 네 생업이 뭐냐? 너 어디서 왔고? 너희 나라가 어디고? 넌 민족이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너 누구냐 도대체? 우리 스스로를 잘 점검해야 되면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여러분 사람들에게 뭐라고 대답할까요? 너 누구냐 도대체? 이 문제의 핵심 너 누구냐? 나 여호와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맞냐? 이 대답하기에 부끄럽지 않냐? 어거스틴이 늘 기도를 하는데 같은 기도를 하대요. 무슨 기도를 뭐 저래 하냐? 들어보니까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이게 늘상 기도했대. 하나님 당신은 누굽니까?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나를 모르고 나를 모르는 그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죠. 내가 뭐 하는 사람인가? 내가 어디 가야 될 사람인가? 하나님은 쿵 카라 너 일어나서 외치라고 분명히 사명을 줬는데 그 사명 떠나 하나님 얼굴 피해 도망가고 있는 넌 도대체 누구냐? 너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너 누구냐 도대체? 이 문제를 일으킨 주범인 너 누구냐? 너 때문인 건 알겠는데 너 도대체 누구냐? 뭐냐 너? 자고 있는 나를 향하여 사람들의 외침입니다. 너 뭐하는 사람이냐? 주일날과 주중의 삶이 다른 너 도대체 누구냐?
아니, 주일날은 여호와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똑같은 너 누구냐? 주일날은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긴 보이는데 주중에는 전혀 다른 너 도대체 누구냐? 지난주에 제 아들이 저에게 했던 말처럼 아빠 이중인격자라고. 어떻게 내가 전화하고 있는 그 소리를 지를 수 있냐고 소금 하면서. 너 누구냐 도대체? 목사, 주일날 목사, 주중에는 누구냐 너? 너 주일날은 집사, 평소에는 뭐냐 너? 도대체 누구냐? 사람들이 찾고 있어요.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있는 그 승무원들이 묻습니다. 이 안에 의사분 계십니까? 의사분 계시면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그러면 그 의사가 나와가지고 응급처치를 하고 납니다. 위험한 순간에는 의사를 찾죠. 119를 찾죠. 오늘 지금 힘든 이 풍랑의 이 시대에 누구를 찾고 있는가? 믿는 자요, 믿는 자요. 안 믿는 사람이 우리 보고 묻죠. 믿는 자요, 어찌하면 되겠냐?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런데 내가 누군지를 몰라.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주님, 나는 누구입니까?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자꾸 물어야 합니다. 요나는요, 자기 스스로가 어디서 왔는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자기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이 묻는 너는 누구냐는 물음 앞에 요나는요, 이 점점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풍랑은 일고 배는 깨지게 되었고 물건들은 다 버렸고 사람은 죽게 된 이때에 하나님의 질문, 너 누구냐? 너 어디서 왔냐? 너 뭐 하는 놈이냐? 너 뭐 하려고 왔냐? 여기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어떤 꼬마 낙타가 자기 엄마 낙타에게 물었어요. 엄마, 우리 등에 난 혹은 뭐야? 그 혹은 사막을 걸어갈 때에 물이 부족하면 그것을 통해서 공급받아. 그래, 사막을 쫙 갈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어. 그래? 엄마, 그러면 내 발은 왜 이렇게 넓어? 그건 모래에 푹푹 빠지지 말라고 넓은 발을 가지고 사막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한 거야. 그래 엄마? 엄마 자꾸 묻죠, 애들이. 눈썹은 왜 이렇게 길어? 그거는 모래 폭풍이 있을 때에 모래가 눈에 안 들어가도록 눈썹이 길게 가지고 눈을 보호해 주는 거야. 그 꼬마 낙타가 다시 물어요. 그런데 엄마, 왜 우리는 동물원에 있어? 사막에 최적화된 낙타인데 있기는 동물원에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있어야 될 성도들이 그 안에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왜 자고 있냐? 자고 있는 너 도대체 누구냐? 너 뭐 하는 사람이냐? 요나가 대답하죠. 10절,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아니, 이 소리를 우리가 믿지 않는 자에게 들어야 합니까? 네가 어찌하여 그랬냐? 너 왜 그랬냐? 야, 너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지. 우리도 가라고 하면 간다다. 그런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왜 너 안 갔냐? 너 왜 그랬냐? 라고 하는 거야. 너 어찌하여 그렇게 했냐?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야, 너 예수 믿는다고 해서 너 왜 그랬냐? 누구에게 듣고 있는가 하면요, 세상 사람한테 듣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린 욕먹고 있어요. 그렇게 너 왜 그랬냐? 스스로도 알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이 사단이 났다 알고 있어. 그런데 너 왜 그랬냐? 피하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왜 피했냐?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냐? 사람들이 그래, 교회 다니면 너 왜 그랬냐?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가 되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뭐 영광을 드러낸다. 이 요나처럼 가리지나 말아야 합니다. 누가 어떻고 뭐 지금 이 니느웨가 어떻고가 아니라 사실 니느웨보다 더 문제는 요나 스스로였어요. 저것들은 구원받으면 안 돼 하고 있는 우리가 있다면 우리가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 향하여 하나님이 용서하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인간은 용서 못해 하고 있다면 그게 요나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너 가서 외쳐라, 미안하다고 말해라 라고 성경이 가르치면 예 하고 가서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니느웨가 회개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그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배 밑바닥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저 바다 깊은 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빠뜨리시는 거예요. 그 용서해라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너 거기 가서 외쳐라, 말해라, 그렇게 말해라, 네 말하면 다 해결된다, 용서해달라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절대 말 안 하죠. 나는 그 니느웨가 회개하는 꼴을 제일 보기 싫어요. 니느웨 회개하는 꼴을 못 보겠어요. 그것들이 회개하고 막 같이 교회 나온다, 생각만 해도 막 짜증나요. 짜증나. 그 인간이 교회에 온다, 막 짜증나. 요나보다 더 악하죠. 네 형제를 사랑하는 것 남들도 다 한다. 네 아는 사람에게 인사하는 거 그건 남들도 다 한다. 이방인도 그렇게 한다. 너는 달려야 하지 않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나는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자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옆에 있는 사람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누군가 하면 요나인 거예요. 요나. 직장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힘든가 하면 예수쟁이 때문에 제일 힘들어한다면 여러분 그게 우리 요나죠. 요나. 그런데 이 요나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알았다. 그리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할 것이다. 여러분 이때부터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저 뒤쪽 16절을 가보십시오. 16절. 여러분 이 요나의 말을 듣고 사람들 전부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16절 가보면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뭐 했더라? 서원을 하였더라. 누가 바뀌는가 하면요,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니까 요나 스스로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나니까 바다가 잠잠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뭐 했더라? 서원했더라. 무슨 서원했을까요? 진짜 이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바뀌기 시작하는 순간요, 옆에 있는 사람 살리고 그들이 예수 믿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될 것입니다. 이 요나서 1장만 잘 살펴보면 이 반복적인 단어들이 있어요. 내려가고 내려갔다 내려갔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두려워 두려워 두려워가 나중에는 뭘로 바뀌어요? 나중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 이 파도를 두려워하다가 하나님 두려워하다가 나중에는요 하나님 앞에 서원나기 시작해요. 이런 변화가 나타나요. 누구 때문에? 요나 때문에. 요나가 어떻게 하니까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던 자가 이제 그 방향을 바꾸어서 어떻게 해요? 나를 들어 던져라. 그리고 내가 그 책임자로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기 시작할 그때에 하나님은요 환경을 다 바꾸시는 겁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뛰어내리십시오. 방법은 바로 그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명의 땅인 니느웨로 가는 것입니다. 돈 주고 가는 다시스가 아니고 이제는요 뭐 타고 가요? 이 잠수함 타고 가죠. 고래 타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가게 됩니다. 오늘 자는 자여 어찌미뇨, 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소리를 교회가 듣고 우리 개인이 듣고 깨어 일어나 기도하고 깨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서 잘못된 길, 세상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 원하는 방향 전환을 감행하는 그런 우리 성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귀닫고 모른 척하고 있지만 세상은 다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오늘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 앞에 살아갈 때, 이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을 때 이 땅에 소망이 있고 이 땅 가운데 회복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나 제일 문제는 바로 나이고 제일 큰 해결책도 오늘 내가 회개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나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그런 복의 통로 되어진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탄식 소리,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이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고 많음, 생명수는 말랐어.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이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너를 부르신 자여 이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이알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감사의 예물과, 그리고 주신 것을 인정하며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만배나 복 내려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복의 통로 되어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외침이 있습니다. 믿는 자여 의알고, 믿는 자여 의알고. 사람들의 그 외침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반응하고 기도하며 주의 뜻을 찾고 주의 얼굴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오늘도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불과 같은 성령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은혜 내려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학교와 직장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들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불말과 불병거로 지키시고 하나님 공기를 간섭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늘 손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걸음들을 하나님 꼭 지켜 보호하셔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그리고 새로운 6월 한 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늘도 말씀 듣고 주님의 음성으로 이 선장과 세상의 외침을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 자는 자여 어찌 미뇨 내 마음속에 생각되어지고 기억나서 삶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이 땅의 변화를 향하여 발걸음 내딛어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흩어진 주의 자녀들과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기 계신 분에 깨어 일어납시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